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할 때 주님은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한마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의 본문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요, 그 배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40여 년이나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요, 저를 보세요. 40여 년이나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딱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앉아있는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는데,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 40여 년이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치료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 인생을 치료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김효성 목사님이요, 여러분 저기 중국의 그 나환자들 촌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나환자들 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리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여러분 귀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눈 두 개 구멍만 남아 있는 사람, 코에 구멍만 남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거기 나환자촌에 딱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더래.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서 부르는데 너무 구슬프게 아리랑을 부려. 아니 여기 중국의 감옥에 웬 아리랑이 있냐? 그러고는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있잖아요. 독립군의 후손인 겁니다. 독립군에. 그런데 여러분 나환자가 돼가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수용소에 와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사는데 이 할머니한테요. 이 김여성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하고 싶은 말을,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 부르시라고.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서 이 김여성 목사님 거기 있지 못하고 여러분 쫓겨나다시피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다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할머니가 여러분 이제 소천했는데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할머니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가르쳐 준 거예요. 할머니 마음에 아픈 사연,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진짜 이 예수님을 그 나환자 그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할머니가 얼굴이 환해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난 천국 간다라. 그리고 막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갔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하는 강단에서는 누가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은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원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질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런다고 해도 저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여러분 저는 평생 이 자리에서 예수만 증거하다가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누구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요 오늘날에 성경학자가 여러분 이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을 모셨으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근과 보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다윗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쭉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겠다는 사람은 무슨 일만 생겨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지혜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만 믿고 살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사랑하다가 사기치죠. 여러분 거짓말하도 도둑질하죠. 돈 때문에 그 욕심, 돈 욕심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미혹당하죠. 돈 때문에 욕심과 정욕에 빠지죠. 이 돈이요 만몬이라는 우상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러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고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뵐 염치가 있었겠어요? 면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지심에 빠져서 여러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고도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사명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과 사명의 길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허탕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저 같으면 아이고 이 나쁜 놈들아, 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다 어디 도망갔냐? 베드로 너 수제자라면서 왜 3번이나 부인했냐? 아니 부인해도 그냥 부인하면 되지 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를 부인했냐? 그리고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는 놈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네 수제자라면서, 수제자라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을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그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나?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정죄하는 놈은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정죄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피곤해 지친 그 제자들에게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여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영혼을 만족케 하는 참된 생명수를, 참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한테만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사랑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어요? 3번 질문했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강했어요? 연약했어요.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주시는 거예요. 3번 물어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3번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양떼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쏟아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러분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누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 따라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옵소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핍박하는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요, 모든 전투, 모든 싸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지켜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하게 예수님을 향해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장 귀한 보배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기꾼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어때요? 사기치고 떼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열쇠가 뭔가 하면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수련회를 가서,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세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도의 현장에서 막 하나님 앞에 저도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 끝에 뒤에 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2층에 앉아가지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성령이 저를 덮치신 겁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좀 아니 뭐 성령이 덮치는 게 어디 있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짜 저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저에게 막 폭발적으로 임재하시는데요, 막 너무너무 강하게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점령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이 막 확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저에게 막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제게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임하시고 제 얼굴이요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네 목회할 때 네 힘으로 목회하지 말라, 그 뜻 아니겠어요? 네가 목회할 때 네 힘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목회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기리라.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목회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물, 예? 저를 보세요.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보물 같은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의 비결만 그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은 내 권세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통치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통치력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때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영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남은 생에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목회자 성회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 제가 따라갔어요. 그때 직분자 세미나 때인데 직분자들 은혜 받으라고 같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막 폭포수같이 많은데, 너는 네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귀한 영혼,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귀한 성도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한번 따라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요, 진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한번 따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압박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힘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